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지 어느덧 8번째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왕국은 천국을 말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식을 우리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6번이나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복습해 보시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는 삽니다. 그리 시냇가를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산다 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짖음으로 삽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그분으로 삽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의 대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마침내 비가 내리고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간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실 때 악한 아합 왕권이 무너질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으면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협박하고 더 날뛰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상황 앞에서 엘리야는 좌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그런 여러 가지 자연 현상, 엄청난 현상 가운데에서도 계시지 않던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단지 계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그 내용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지를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포도원은 아합의 왕궁이 있던 사마리아와 가까운 곳,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이 나봇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왕이 자기 백성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치고는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타이르듯이 부드럽게 말하고 있죠.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든 아합은 그 포도원을 자기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그 포도원을 주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가 주겠다. 2번째, 혹시 원한다면 포도원 값어치만큼 돈으로 주겠다.
사실 왕이 백성에게 요청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보면 나름대로 부드러운 어투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빼앗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합은 그렇게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사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나봇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방금 아합의 말에서 여러 선택권을 주는 것과는 달리 나봇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은 금세 우울해졌고 밥도 먹지 않으면서 침상에 누워 있어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은 아합 왕이 자기 남편이 왜 그러는지를 살펴요. 아합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6절을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설명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분명히 나봇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합은 이세벨에게 그저 나봇의 의지로 주기 싫다는 말로 옮겨버립니다. 나봇은 자기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합은 나봇이 주기 싫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세벨은 자기가 나서서 나봇의 포도원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음모를 꾸며요. 나봇의 성읍에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량자 2명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라고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말을 하게 하여서 그 처벌로 돌로 나봇을 쳐 죽이도록 계책을 꾸민 겁니다. 결국 이세벨의 계략대로 일이 진행되었고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돌로 죽게 된 것이죠.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세벨은 아합에게 그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 왕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과연 나봇과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어떻게 보면 나봇은 굉장히 억울하게 죽었고 한편으로는 그의 삶이 무척 허망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나봇, 아합, 이세벨 이 사람들은 각자가 왜 그렇게 행동하였을까요? 나봇은 자기가 왕의 제안을 거절하였을 때 혹여라도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을 몰랐을까요? 아마 짐작을 했을 것도 같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거절했을 때 나에게 험한 일이 닥칠 수 있겠구나. 아마 짐작을 했을 것 같아요.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왜 자기 포도원을 넘기지 않았을까요? 더 나은 포도원을 얻을 수도 있었고 돈으로 그것을 취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안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바로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십니까? 레위기 25장 23절을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얻는 그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처음 그 가문에 주신 땅을 대대로 유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봇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포도원을 가리켜서 내 포도원, 내 소유라는 말 대신에
내 조상의 유산이다라고 칭합니다. 반면에 아합은 이런 나봇의 말은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안 파는지, 왜 못 파는지,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합은 단지 나봇이 그 포도원을 주기 싫대라는 정도로만, 그것으로만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아합에게 포도원은 단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을 더 좋은 가치로 바꿔줄 수 있다면, 마치 장사하듯이 뭔가 그것으로 더 좋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너한테 좋은 게 아니냐, 그것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이세벨은 어땠을까요? 이세벨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꾸미는 계책을 보면 이 여자는 율법을 꿰뚫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악을 고발할 때 최소 2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2명의 위증자를 세웁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기에서 2 증인의 입으로나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하였죠. 그래서 2 증인이 이 사람의 죄를 정죄, 확실하게 정하는 데에는 2 증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세벨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죄목을 보시면 레위기 24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시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는 여기에 근거 말씀을 가지고 결국 이 말씀대로 나봇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나봇은 돌로 맞아 죽임 당하죠. 이때 세운 2 사람, 이 불량자들은 히브리어로 벨리알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어찌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나온 그 벨리알과 같은 것으로 보면 이 2 증인이 얼마나 마귀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가 분명하게 보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다 나봇의 포도원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을 달라는 왕의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의 유산을 지키려고 했지만 처절하게 죽임 당하였습니다. 나머지 2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이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무시하였습니다. 그 포도원이 어떤 의미인지는 관심이 없었고 돈이나 권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짓으로 이용하여서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법을 알았지만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목적에 따라 그것을 거짓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용하였어요. 그리고 나봇은 하나님의 법을 알았을 뿐더러 그 원뜻을 따라갔습니다. 이세벨과 나봇이 다르죠. 결국 나봇은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봇은 순교자였습니다. 나봇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죽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성경에 더 많은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단지 이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아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겠죠. 나봇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조라고 할 수 있었던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나봇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이 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우선 당연히 그 일에 관한 처벌이 선포가 되지요.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도 핥는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개들이 너희가 죽인 그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았는데 개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바로 그 같은 장소에서 핥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합 왕의 가문에 관한 저주로 이어집니다. 21절 2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아멘. 어떻습니까? 아합의 가문에 속한 남자는 다 멸하신다고, 다 죽여버리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십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이스라엘 그 성읍 곁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는다고 하십니다. 또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새가 먹는다고 하세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저주,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사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수백 명을 죽였을 때에도 이 가문은요 도저히 망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이세벨이 더 날뛰는 겁니다. 그 가문이 도저히 망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대단한 역사 기적을 행할 때에도 이 이후에도 이 가문은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도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서 좌절했던 것이죠. 그러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지켰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가문의 멸망이, 몰락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나봇입니다. 우리는 흔히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벼락을 떨어뜨리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놀라운 능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깨 펴고 멋있게 사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좌절해서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곳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었음에도 아직도 악의 세력이 강한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거의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봇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왕권의 몰락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아주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방법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나봇의 죽음을 통해서 아합 왕권이 무너질 것이 선포가 되었죠. 꼭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예들이 있습니다. 나봇처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죽음으로써 지키셨고 행하셨어요.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봇의 죽음을 통해서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합 왕의 가문이 무너진 것처럼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도무지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제단 밑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자들의 그들에게 신원하여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 일을 언젠가 이루실 것입니다.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임당한 자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그 나봇과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해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의 생각보다 위에 두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걸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고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걸음을 여러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땅의 걸음을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